우리 살아가는데 시련이 있지요. 어려움들, 난관들. 그게 없으면 꼭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참 싫은데. 그렇죠. 오늘 제목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스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유대 종교에 있다가 이들이 복음으로 개종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의 몸을 담은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동시에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이 히브리스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시련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습니다 하다가 시련이 딱 오면은 서로 바뀝니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제 경계하고 경고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게 히브리스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의 시대적인 힘든 게 있고, 오늘은 오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유혹이 심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겼는가, 그리고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생활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얘기 들으시면은 내가 믿을까 말까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믿어야 된다. 딱 붙으시기 부탁합니다. 브라이언 인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은 책에 고문의 역사를 추적해서 고문에 대해서 밝혀놓은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로마에서 노예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고문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으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 한 예를 보면은 로마 황제 카리큘라는요,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죄수들이 고문당하는 것을 즐기며 구경을 했답니다. 참, 인간이요, 완전 막이죠. 인간이요,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극으로 갑니다. 정말 천사와 마귀의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또요, 칼로 몸을, 그 당시에 고문을 소개하는데 칼로 우리의 몸 전신을 1000번을 도려내긴 고문도 있다요. 1000번을 우리의 몸을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듭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할 건데요. 사시미
일본 말로 바로 나오시네. 생선에 뜯어지다. 천번을 칼로 몸을 떠요. 참 잔혹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오직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를 내 주로 섬기지 못한다. 그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시를 불태웠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가지고 고문을 가합니다. 여러분, 고문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엉터리 정보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범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문을 하기 좋아했던 장소가 있는데 자신의 궁궐 정원에서 고문을 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을. 또요, 자신이 로마시를 불태워 놓고요, 기독교인에게 덮어세우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요, 피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골탈이죠, 그죠? 그걸 발라가지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가로등으로 섰습니다. 또요, 어떤 희생자들은요, 넉대 가죽을 덮어 씌웁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이 보이면은 심성이 달라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 뜯어 먹으라고 야생 들개들에게 풀어놔 버립니다. 뜯겨 죽는 거예요. 살찌면. 또 다른 성도는 그렇게 우리가 역층에 이렇게 발라싸서 밤에 횃불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자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만 부인하면 풀어주는데 불릴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어떤 성도는 조롱을 받으면서 매를 맞았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어떤 성도는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감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치를 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니까. 돌감옥인데 지하입니다. 지하인데요, 돌이 얼마나 습합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그래서 제수들은요, 간수는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문을 쫙 만들어 놨죠. 제수들은요, 구멍을 내가지고 줄에 매달아가 내려봅니다. 못 나오도록, 탈출을 못하도록. 예수 믿는다고,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또 가난과 고난의 학대를 겪어야 했고, 심지어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성도 돌에 맞아 죽었고요. 외경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그냥 켜서 죽였습니다. 반동가리를 했습니다. 김밥처럼.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가난과 고난의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교단 교회가 저 기도원이 있습니다. 높아요. 김해 저 생천리에 가면은 있는데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가기 힘들어요. 거기는 올라가다가 아줌마들이 다 은혜 받아봅니다. 너무 높아갖고 못 올라가겠다고 중간에서 퍼대가 울고 있어요. 그럼 하여튼 올라가면 은혜 받아. 제가 젊을 때는 그 1시간에 주파했거든요.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너무 높아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 이들을 피해서, 외경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 대단한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일제 식민지 때에 신사참배를 대한민국 교회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5년 4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고 총 7년의 실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을 쫓는 신앙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신사를 넣어놓고 문화라 그러면서 인사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이 못한다. 그건 우상이다. 교회는 그래 할 수 없다. 그 신사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셨는데 가석방이 되어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하는 말 중에 제가 너무 잔혹한 말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다시 설교를 정리하면서 뺐어요.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잠을 안 재우더랍니다. 고문 중에. 잠을 안 재우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 앞에 절할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잠을 안 재우니까. 영하 20도씩 내려가는 그 겨울에 바깥에서는 걱정을 해서 솜을 두둑하게 여서 옷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갖고 가면 제발 솜 다 빼라 그러더래요. 제발 빼라. 솜 빼라. 여러분 그 추위에 손 빼면 뭘 입겠다는 겁니까? 다 동상이 걸리는데.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고문이 끝나고 나면은 두툼한 솜의 피가 흥건히 졌고요. 고름이 들썩여가지고 맞고 또 맞고 마르지를 않아서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딱지가 뜯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으면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여러분, 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게 예산 일이 아니죠. 뭐 조금 이렇다고 뭐 나오고 뭐 조금 기분이 어쩌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이 극심한 시련을 이기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것을 이기게 했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 것을 안다면 부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 안에 죽은 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신앙하는 그 믿음이 시련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시련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서까지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셨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몸, 변화의 몸, 지금같이 병들고 이렇게 연약한 몸이 아닌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시공을 초월하는 영광의 몸, 예수님이 입었던 바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내세도 모르는 사도계인들이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도계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모릅니다. 종교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질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질문, 그들이 모르고 있는 무식함들을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때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몸은 영광의 몸이요, 변화의 몸이요, 영원한 생명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 이 땅에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갈 목숨, 내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나와 부활하신 몸으로 500여 문도들에게 보여주시고 40여일간이나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그 예수, 모든 성도가 보는 데서 유유히 성천하셨던 그 몸, 저는 그래서 과학이 발전될수록 이 놀라운 사건을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차원이 있습니다. 심해도 깊이 들어가면은 터져버립니다.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대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을 띄올리면 터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유히 성천하실 거예요.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우주인들이 캡슐 속에 들어가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옷을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성천하는 차원을 초월하는 몸은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생의 몸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지요. 얘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합니까? 그 부활은 예수를 믿음으로 대속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의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로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몸이에요. 여기 선배 여러분들도 형님들도 계시고 있지만은 나이는 뭐 있긴 해요. 고장이 슬슬한 납니까? 다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신장도 안 좋고 간도 알딸딸하고 온데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었길래 만분다행이지. 야,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에 천국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찾아가시죠. 바깥에서 문 두드리다 갑니까? 문 두드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그냥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 변화의 몸. 결혼하는 몸이 아니고 천사와 같다고 그러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몸이 아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관계없는 몸이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는 병원이 없대. 천국에는 식당이 없더라. 나는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누리는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히 말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생명의 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좀 증거해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을 자기 백성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믿고 있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과 1절을 뛰어넘어서 37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을 아셔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나자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물으신 게 사랑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억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어 내가 고백하는 사랑. 그 사랑을 이기게 합니다. 이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갑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40절에 온전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이 이겼고, 그 시대의 성도들도 고난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었고, 할렐루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신명기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우리를 얘기하지요,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흠 많은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그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견디고 시련을 이기도록 역사하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산을 다 털어먹고, 때로는 이런 실패로, 이런 낭망으로, 그래서 그냥 알코올에 젖어 있고, 온갖 인간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어리석게 우리는 자기 길로 가는, 엇길로 가는 양들처럼 검성을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스타일대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부르셨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봅시다. 우리의 시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놀랍게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몰랐습니다.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고다, 못 먹어도 고다. 누가 그걸 거칩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불신자로 살아왔고 마음과 정신적인 가치관, 말과 행동, 습관들이 딱 우리에는 젖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지각과 내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하며 비추고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잘나고 어렵고 누가 나를 건드리냐 당당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주인이야. 와, 인생 이거 이상하게 살았구나.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는데 보니 이렇더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드러나고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연스럽고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령과 말씀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춥니다. 사람이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못 봅니다.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냥 좋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인격과 맞닥뜨리기 시작하니 이게 충돌나는 거야. 저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충돌나는 거예요. 시련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육신의 마음과 싸워보겠다는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넘어져 있고 또 넘어지는 나의 연약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세상 살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니 괴리에 빠집니다. 야, 이게 뭔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주의를 지키려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나의 친구들과 여러 가지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자연스러웠던 게 주일날에 꼭 골프를 치겠대요. 나오래요. 토요일부터 준비가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사업상 거래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야,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정사장이 매 주일마다 나하고 골프 시작하는데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나?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구나. 내가 이러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은 여러 모습, 다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든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의 생명을 얻고 내가 인생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 놨는데 제가 주님 선택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지요.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방향을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워집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눈이 어두웠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쩌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 스스로 연약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응?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금이 그냥 금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금입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놓으면 안 돼. 붙으셔야 돼. 이 세상 거 늘 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새끼밥 먹다가 언젠가 곡기 끊을 것 아닙니까? 안 끊을 거예요. 계속 밥 먹고 사실래? 그러면 그렇게 사시고,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곡기를 끊고 떠날 거라고요. 그때 어떡하실래요? 이 땅에서 인생이 끝인 줄 압니까? 영혼이 있다는 말은 내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서눕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 끝. 이런 믿음이 어디 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고 큰 믿음도 얘기하고요.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그러시고요. 우리를 세상에 겪기 어려운 시련으로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 관계의 문제입니까? 도저히 내가 허용이 안 되는데 자존심입니까? 예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십시오. 인생의 평가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누가 감히 인생을 평가해요? 저도 인생인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진정한 평가입니다. 애들이 그냥 수줍니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 애인되는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고 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 의심치 말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세상에 겪은 어려운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도구라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나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인생의 온갖 시련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